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고백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립서비스일까 하는 간음을요,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은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다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4개 대입을 해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면 좀 미안하지만 살짝 입에 발라놓고 하는 말인지 우리 각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캥기는 거죠. 그래서 캥겨서 이런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저 인간이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변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사랑의 시작이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사랑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말의 유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짧은 책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반과 가브릴로라고 하는 이 두 집안이, 이 사람의 집이 울타리 하나를 두고 이웃을 하고 살아왔어요. 전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눠 먹고 이렇게 잘 형제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이반이 길러던 닭이 울타리를 넘어가 가지고 가브릴로의 집에서 알을 낳았어요. 이반의 부인이 대번에 알죠.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제 가브릴로의 집에 가서 우리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알을 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러자 이 가브릴로의 어머니가 노인이죠. 우리는 그 닭 가져온 적이 없어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반의 부인하고 가브릴로의 할머니 두 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다툼이, 달걀 하나 문제로 생긴 이 작은 다툼이 이제 이반과 가브릴로의 싸움이 되고 온 집안의 싸움이 되어서 무려 6년을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모임에서 이반의 부인이 가브릴로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는 술이 잔뜩 취한 가브릴로가 있었는데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가브릴로가 이반의 부인을 막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반은 이제 화가 치밀어서 가브릴로를 관청에 고발을 하게 되고 가브릴로는 태형 20대를 이제 선고받고 이제 궁뎅이에 불이 나도록 이제 태형을 당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이반은요 마음에 걱정이 하나 됩니다. 저 인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할 거야.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경계를 서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입안에 가축을 기르는 그 창고 위에 처마 밑에다가 횃불을 하나 집어넣는 걸 보았습니다. 입안의 생각에 백발백중 이제 가브릴로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릴로 개 섞으라면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불을 집어넣고 그 사람은 도망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브릴로였어요. 가브릴로와 그 추격하는 입안의 사이가 뭐 100m, 200m 거리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릴로가 도망을 가서 자기 집으로 속 들어간 겁니다. 그 이반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가브릴로 집 문을 딱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몽둥이에 머리를 한 대 후려맞고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쪽이 환한 겁니다. 그래 보니까 벌써 불이 붙어서 집안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가축도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반이 슬프게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후회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용서하고 화해할 걸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작은 미운 짓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 이반의 마음에는요, 조그마한 미움의 불씨가 하나 생겼어요. 그 불씨를 끄지 않으니까 그 불씨가 확 커지면서 이내 감당 못할 불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반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모든 평생 모았던 전대로부터 내려왔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이 공교롭게도 나에게부터 미쳐옵니다. 나에게 미운 짓을 한 사람에게부터 불행이 찾아오면 다행스럽게 내가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이 나에게부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본문을요,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는요, 미끄러진다 또는 넘어진다 또는 경계를 넘어서 침범한다 하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잘못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죠. 부주의하다가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끄러졌는데 앞에 가는 사람을 걷어차가지고 같이 자빠졌다, 이런 것도 피해잖아요. 또 심할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행동하여서 타인을 심각하게 피해를 타인에게 입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잘못입니다. 또 여러분, 이러한 잘못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 특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잘못이라는 굴레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는 용서하는 행위보다도 그 본문의 기저에 흐르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용서한다, 이겁니다. 용서해라 말아라, 한다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 때 네에게 피해 입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산다. 네가 내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용서가 하는 이 용서라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서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계속되는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계속된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나온 행동을 계속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결론이 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될 겁니다. 용서가 습관화될 겁니다. 생활화될 겁니다. 용서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사람들의 삶은 세상을 지배하기에 넉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기에도 충분한 삶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는 천국에 대한 설명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기 종을 이제 불러서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빌려간 돈은요, 이 종이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가 제 휴대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은 계산의 범주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냐?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그러면 1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요. 한 노동자가 1000일을 일하면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1000일을.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벌려면 이제 일수는 계산이 안 되고 몇 년으로 해야 되냐면 16만 4천 년 정도를 일을 해야 10,000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이니까 40세니까 이 40년 동안 일을 하면 이 사람이 4,00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그거를 다 돈을 만들어야 1만 달란트가 돼. 돈이 1만 달란트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애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기다려줘도, 평생 기다려줘도 못 갚고 4,000년 기다려줘도 못 갚아요. 16만 년을 기다려줘도 못 갚는다니까? 그렇게 이 사람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애원을 했고 이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예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빚이 없는 걸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 이 종이 탕감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좋아서 아마 왕궁을 벗어날 때는 아마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길에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하필이면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그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를 만나자마자 이 양반이 멱살을 잡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리고는 빚 갚아라 그런 거죠. 그러자 이 동료가, 동료인데도 말을 높입니다. 사정을 합니다. 좀 봐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바로 감옥에 넣어버리고 네 일해서 갚지 말고 갚아놓고 일해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빚을 내서라도 내 돈 갚아놓고 일해라는 식으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며치가 보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나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어서 부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합니다.
왜 악하다고 했냐면 계산이 안 되고 영원히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을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100일만 기다리면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탕감을 해주지 못하냐. 그래서 너는 악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 종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으라고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갖고 못 나오고 있어.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사람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를요, 이제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니까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살았어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살았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제일 고상한 삶이, 제일 고차원적인 삶이 이 뇌로 사는 거예요. 뇌. 이 뇌는요, 잘 살고 싶으나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뇌입니다. 행복하고 싶으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뇌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죄와 허물에 얽매여서 죄와 허물과 함께 살다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지옥 가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죄와 허물과 함께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눌려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값주고 샀어요, 우리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 가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뇌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잘못 충만이라, 행복 충만하기를 바랐는데 잘못 충만이어서 그 결과는 불행하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실수든 부주의하여서든 또는 고의든 간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는데 일조해왔던 거죠.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생자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허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걸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4,000번을 죽었다가 다시 나와도 태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너희가 죄에서 건진받았던 그 비용,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한 그 비용이 얼마냐? 저와 여러분이 4,00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갚아도 다 못 갚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환장하겠네 하면서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막 난리를 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송미진 선생님 금요일날 놀랬지 좀.
와, 이거 목사님 저 점잖으신 분이 와 저러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송미진 선도님이 충격받고 다음 주부터 부담스럽다고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다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를 아셨죠? 4,000번을 내가 죽었다가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나를 위하여, 세상은 나보고 가치 없다는데 이 가치 없는, 내가 나를 봐도 가치가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가치 있는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새벽교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난리를 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뇌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미쳤답니다. 고리 빗다. 고리 빗다. 그래, 우리는 고리 비고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이해가 잘 되셨죠? 내가 죄에서 구속받고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 데 든 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던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은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이 골만 가지고 사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의 삶에서 드러날 때 그 삶은 생명이요 빛이요 영광이요 세상 살리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온갖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분노로 가득합니다. 길 가다가 함부로 말도 못 붙여요. 그러다가 맞아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많은 사회적인 병폐들이 지금 국민들 전체를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요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이 사회에 국가에 만연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가정이 병들고 직장에 사고가 터지고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 각 개인도 누군가의 잘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토 동장님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욕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무엇으로 치유하냐? 이 골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고 해서 치유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A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오늘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그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며 살아라. 이 용서만이 나를 진짜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 용서만이 지금 내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이 가슴 안에 엉어리가 터져 나오고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또한 이 용서가 더 나아가면 나에게 잘못을 끼친 그 해악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가정,
교회 안에요, 저는 이 용서 문화가 아주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철로처럼 막 수백억을 들어서 짓는 거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뭐 이거는 뭐 기도 제목도 아니야.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지.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소리를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뭐라고 소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용서하노라.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겠노라. 이게 예수의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기 절에 가서 황금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새끼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서울대학 가야죠 노력해서. 그러나 자식이 서울대학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수능고사를 쳤는데 서울대학 갈 성적이 안 나왔어. 온 사람들이 서울대학 갈 인재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애가 풀이 죽어서 들어오면 바랄 자식아 내가 알아봤다. 네가 어젯밤에 처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설사 딱 하겠더라.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풀이 죽어서 오는 그 아이를 오만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할 텐데 집에 오니까 엄마도 아빠도 네 어제 밥 먹는 거 보니 설사 딱 하게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 이거 변하고, 예수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굳이 꼭 서울대학 안 가도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소리가 진정으로 밖에 나오는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용서 문화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은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웃었다. 지구의 한 기퉁이가 환해졌다. 그럼 내가 선자리가 지구의 기퉁이 아닙니까? 이 웃음꽃이 말이죠, 나비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저 브라질에까지 가서도 웃음이 퍼질 수가 있고, 그 웃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뭡니까? 행복한 교회, 웃음이 넘치는 교회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고 훌륭한 선교사들이 나타나고, 그가 브라질이고 어디고 가가지고 웃고 난리로 치면 그 브라질도 웃게 되는 거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올려주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용서 문화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찬란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되어 세계를 풀러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요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누군가의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심정은 가는데 물정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요 콧구멍을 벌려보고 입을 벌려보고 귀를 벌려보고 옷을 벗기보고 막 이렇게 물정을 찾으려고 10년 가는 사람은 막 뒤집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든지 다른 세상으로 보내든지 그 사람과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심정이 가거든 덮어주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또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든 용서해주라. 그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어디다가 매는 게 온전한 겁니까? 저 뭐 50kg 금에다가 누군가를 묶어주면 그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까? 밤마다 그냥 그 나쁜 인간들이 찾아오고 다 난도질에 다 죽일 겁니다. 온전하게 매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덮어주고 내가 용서해주면 그것이 띠가 되어서 그를 예수님에게 갖다 묶어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는 결국요 우리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나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그 충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윈전의 그 글귀를 탁 찾아보면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래요.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다. 여러분, 소설가 문학인들이 참 멋있어요. 보면 길을 가다가 제비꽃이 뭐야 하면서 누가 발바닥을 박박 지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제비꽃이 거기서 막 찢어지면서 향기가 그 못된 사람이 발꿈치에 붙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저 어디 개똥밭에 새똥밭에 돌아다닐 때 제비꽃 향기가 난다 이거야. 그 사람의 발꿈치에서. 이게 용서랍니다. 나에게 실수든 부주의든 고의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찢어지도록 아프게 합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아픔이 향기가 돼서 그 사람에게 향기가 묻어가서 그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나의 향기가 난다니까. 나의 향기는 곧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빛이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 안 해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용서의 삶은요, 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쁨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여져 가지고, 이미 추석다 보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또 구연이 있는 사람들도 다 많이 만나는데, 용서가 여러분의 안에 가득하십시오. 예수가 가득하면 여러분에게 용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애국자요, 용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입니다.